삭개오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할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머물 생각이 없이 지나가시더라. 지나갈 생각이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야기에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만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가? 이걸 오늘 말씀에서 또 어제 맹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잘 우리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무장이었는데 여리고 성의 세무소 최고 책임자였죠. 여리고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많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은 부자였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착복한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무소에 일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 걷는 게 아니라 무차별 세금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고 그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척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굽신굽신 했겠죠. 잘못했다가는 세금을 막 엄청나게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것이 아무런 꺼리낌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반 백성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일로 결과가 발전됐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데다가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다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뚫고 들어가면 될 텐데 사람들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이 삭개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데다가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모르는 척 밀어내면서 앞으로 못 가게 하니까 사람도 엄청 많이 또 여리고성에 사람들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경우 같으면 자존심 센 사람이라든가 이 호기심이 적당히 있었던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성질내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더 엄청난 세금을 거기 사람들에게 부과하면서 보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에는 장애물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 나올 때 편하게 나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교회로 오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반드시 이런 신앙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주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람들로부터 오는 회방과 장애들, 이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어쨌든 세무서 직원도 아니고 세무서의 장인데, 그러면 여리고성에 상당히 유지이고 어떤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에 붙어 있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봐야 되겠다는 이 열심히 그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다 내동댕이 치게 만든 거죠. 결국 이런 열심들이 열심,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열심.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다면 안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가까이 오시는데 놀랍게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그곳에 밑에 서서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경우도 있죠.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이름도 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이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환영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어서 너를 내가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원래 여리고에 머무실 생각이 없었는데 삭개오 때문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삭개오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삭개오 마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누군가 단순히 보고자 하는,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저 유명한 사람,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수천 명을 이렇게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초라한 음식 그걸로 배 채우고 남게 했던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단지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자 하는 이 호기심이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침범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느 선까지 오는 것을 원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내가 당신을 보기는 볼지언정 당신이 내 삶에 침범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명령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만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접근 불가. 또 이 부분은 오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관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 순간 그 시간으로 나는 안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설교 중에 그런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관여하기를 거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시오, 내놓으시오, 주께 맡기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고 불편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관여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분명히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즐거워했다는 게 그 확실한 증거죠. 즐거워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없겠지라는 그런 또 속에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알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나 사람들의 이 비난과 조롱이 뒤에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보복적인 삶에, 그래 니들이 나를 키가 작다고, 또 세무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돈을 많이 뜯어간다고 니들 나 욕하지? 두고 봐, 내가 더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천하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멈춰 서가지고 자기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하필이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 뜻입니다. 이 말에는 왜 우리 집에는 안 오시고, 그 뜻입니다. 왜 우리 동네에 저 멋지고 훌륭한 사람 집에는 안 들어가시고,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지게 살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지 수군거리는 일로만 끝납니다. 수군거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고 누가 어땠대, 누가 저땠대 하는 그런 소문이나 퍼날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뭐 남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이랬다 저랬다 소문이나 퍼뜨리는 일을 하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가, 이걸 확인하고 거기에 목마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 주셔도 무방, 안 만나 주셔도 무방. 나는 단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위안이 되고 편안하고 그냥 좋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예배를 나오는가? 예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아니 요새는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니까 집에 욕조에 물 틀어놓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또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무도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꼭 그 기반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어서 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헌과 우리의 업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부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 의지하다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오직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심령만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다시 세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식사 도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 일어섰다는 것은 결심, 결단이 확고하다, 위대하다, 그리고 아예 선포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 보십시오, 좀 주목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시킨 것도 없고 예수님이 암시 준 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이 일을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만나러 나갈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도 이런 마음의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 마음의 어떤 틈들이 일어났고 문이 열려졌겠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 삭개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만져주면 저 삭개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나라가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머물러 그 집에 하룻밤 유하겠다고 하신 거죠. 돈 많은 집이고 가면 잘 대접받을 것 같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결과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내용 중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무난 인사로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많이 있는 것, 그걸 주겠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줬겠죠. 내가 가진 재능 또는 내가 가진 어떤 것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이라도,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겠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가신 바가 있는데 임자도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었을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술 귀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겨울 오바를 입고 다니는. 그래서 전부 어린아이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무서워했습니다. 소문에 저 사람은 술귀신인데 그 술 병이 들어가지고 고치느라고 아이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 막 이런 헛소문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만 멀리서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다니는 모습, 술 안 취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는 이미 도망갔겠죠. 늘 꾀죄죄하고 늘 슬픈 모습으로 누구와 말도 하지 않고, 저와 나이가 같은 또래였는지 아니면 한두 살 어린 모습이었는지 그런
여자아이였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지나갈지라도 이렇게 멈춰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다시 걸어가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웬일인지 저가 가는데 피하지 않고 그 애도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는데 눈앞에서 그 아이가 오는데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 아들에게 뭐 있게 있습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지를 꺼내가지고 너 가져 그랬더니 그 애가 딱지 한 장을 받더라고요. 지나쳐 이제 오는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좋은 일 했구나. 뭔가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상황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꼭 많이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아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있는 백성답게 무난 인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 잘못한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잘못되었어요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갚고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있다 이거죠. 말로 잘못했어요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경우로도 끝날 수 있긴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뭔가의 구체적인 보상이 또 분명히 따라와야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과다하게 세금을 거둬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그 원래 금액에다가 원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배상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을 빼앗았으면 100원에다 20원 더 붙여가지고 120원 이렇게 보상해 주면 되는데 400원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4배로 갚는 경우가 있었는데 4배로 갚는 경우는 도적질했을 경우 강도질했을 경우는 4배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최저의 율법 5분의 1 적용해서 배상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도적질한 거랑 똑같습니다. 최고의 율법을 적용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온 게 아니라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모든 전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장이 이렇게 변화됐으니 모든 식구들도 당연히 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뭐라고요? 도착했다 그랬죠. 이르렀다. 도착했구나. 이제 이 구원이 이 집에 널리 펴지고 이 구원이 이 집에 가득하겠구나. 이 구원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르렀는데 또 살다가 또 엉망진창이 되거나 약속도 안 지키고 옛날로 돌아가면 도착했던 구원이 다시 나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이 사람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후손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VIP로 여기고 있는 그런 그룹에 가입했다, 그 뜻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성도가 있고 이렇게 VIP로 그 그룹에 들어가는 믿음의 신앙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곧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포라기보다 이제 알려드리면, 지난번에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빚을 다 갚고 그런 어간에 네팔에 교회를 하나 짓게 됐는데, 자원하는 심령, 우리 향덕수 장로님이 1,000만 원을 내서 거기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6월 달쯤에 이제 교회를 완공하겠다고 열심히 지금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면 이제 우리도 그곳에 가서 중공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 또 나름대로 거기에 비품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풀고 나눈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하신 거죠. 너는 이제 특별한 그룹, VIP 그룹에 가입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겠지만 그것과 다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 마음이 변화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조금만 만져주시면 그것이 활짝 열려 꽃이 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으시고, 삭개오가 만약에 돌아가 버렸으면 그 호기심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향해서 나 같은 사람 보기만 하면 되지 뭐,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세금을 무차별하게 걷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복의 심리. 근데 그 마음속에 뭔가 빛을 찾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겠죠. 누가 나 좀 이 삶에서 구원해 줬으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내 심령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도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시고 성령님이 성도 여러분 마음에 머무르시는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